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10월에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함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총성은 더 격화되고 이 전쟁이 중동 전역 아니면 세계대전으로의 확전을 염려하는 수준에까지 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지난 6월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훈련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지의 상황이 불안해서 9월로 미루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이스라엘 입국을 만료하기 때문에 연장하기로 어제 현지의 선교사님과 결정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요 전쟁터에서 생활하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뇌관에 불이 붙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증거했던 그 말씀을 좀 더 보완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슬람 저항운동, 알라를 따르는 열정과 헌신, 힘과 용기 등등으로 해석되는 아랍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그 뿌리를 성경에 두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포악, 난폭, 잔인, 거짓 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것인가 라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영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불순종했으니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기로서니 그것을 반기라고 비약할 수가 있는가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명백히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또 하나님께 대한 반기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꼬드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야.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욕망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인데 그러기에 반기, 반역이라는 표현은 비약도 아니고 또 과장도 아닙니다. 이를 호세아 선지자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반역, 그렇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반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 사건의 본질입니다. 배우는 사단이요 사단이 원흉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서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그리고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완벽한 속임수입니다. 사단이 완벽한 속임수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다는 얘기요, 이 말은 또 사단은 완벽한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놈에게 한번 걸려들면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사단의 본성은 폭력입니다. 사단의 폭력성은 가인에게 이미 적나라하게 반영이 되었는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암매장했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죄책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이 무자비한 잔인함과 폭력성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 사탄이죠.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사단이 가인을
살인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사단이 배우요, 사단은 잔인한 살인자입니다. 이후에 역사의 생태계를 보십시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더 폭력적이고 더 잔인한 자가 지배하는 피비린내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입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말은 조금의 선함도 발견할 수 없는 완전한 타락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패함과 죄악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 바로 하마스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하마스의 영에 장악이 되어서 거짓과 폭력과 음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상,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요, 이것이 바로 역사요, 또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도 악하냐고요? 세상이 왜 이리도 거짓되고 왜 이리도 음란하냐고요? 짓밟고 파괴하고 죽이고 더 충동적이고 더 자극적이어야 관심을 끄는 세상, 얼마나 더 거짓되냐, 얼마나 더 음란하냐, 얼마나 더 폭력적이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세상,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마스가 땅에 가득한지라. 바로 온 세상을 하마스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 타락한 세상의 본질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정치를 개선하고 교육을 개선하고 의식을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정치가 하마스요, 교육이 하마스요, 문화와 정신과 사상이 하마스에 물들여져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결국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겁니다. 그 나라는 세상 중앙에 위치한 가나안이 될 것이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이 땅을 배경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될 것이며 또 이 땅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정하신 때가 차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속사의 중심이며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하필 이스라엘인가? 이런 질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너희를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민,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철천지 원수, 눈의 가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만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실패할 것이고, 꿈에 그리던 하나님이 앉아 계신 저 자리는 바로 나의 차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은 사단의 나라가 되어서 사단이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 이스라엘만 없애버리면 됩니다. 반드시 진멸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멸하는가? 그 전략이 바로 하마스, 즉 거짓과 폭력입니다. 반유대주의를 선동하고 무차별로 죽이고 파괴하며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마스의 영성이요 또 하마스의 전략입니다.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1년을 끌어왔고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가슴 졸이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문의 유업은 장자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장자권은 당연히 에서가 이어받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끝없는 역사의 갈등은 이때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에서는 난폭한 기질로 생명을 죽이며 피를 먹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거칠고 잔인한 성격으로 굳어져 갔을 겁니다. 그는 아예 장자의 명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여 장자의 명분을 고작 떡 한 덩이, 고작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 즉 믿음이 없고 악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에서는 하마스 기질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아우는 바로 야곱이요, 이스라엘의 국호의 주인공이요, 그의 12명의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는 인물입니다. 생각해보니 야곱은 저놈은 원수 하여 장자권을 빼앗긴 한을 야곱, 즉 이스라엘을 죽임으로 풀려고 했으니 에서의 정체는 하마스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요, 그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성경은 에돔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하였는가를 몇 군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에돔으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전쟁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사울과 전쟁을 했고 또 다윗과 솔로몬과도 전쟁을 했습니다.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에돔은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유대의 백성의 피를 흘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인데 이유는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악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 에돔은 하마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광야에서의 일회적인 전쟁이 아니라 대를 잇는 끝없는 전쟁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바로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고 했던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지금의 저 가자지구 하마스의 본거지, 아말렉의 지역이 바로 지금 가자지구 하마스의 본거지 그곳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에스겔서는 범죄한 유다의 멸망에 관하여 예언하면서 저들의 죄악성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 땅을, 자기네들의 나라를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누욕을 일으켰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폭행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폭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마스입니다. 유대 나라는 착취와 학대, 폭력, 하마스가 난무했습니다. 어디뿐인가요?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당시 유다는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하마스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독해가 좀 어렵습니다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포악한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에는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포악한 자가 일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포악이 하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일어나서 유다를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마스로 타락한 유다를 하마스가 일어나서 심판한다는 얘기. 그 하마스가 누구인가요?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역시 바벨론은 잔인한 하마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고 성전의 기구를 가져다가 우상을 섬기는 기구로 사용을 했고 유망한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아갔고 자기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결론으로 느부갓네살은 하마스요, 바벨론은 하마스입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에스더 시대인데 하만은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입니다. 하만이 모르도게의 민족 유다지요, 유다를 진멸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누구인가? 성경은 그를 아각의 후손이라고 밝히는데, 그러면 아각은 누구인가?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다를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 즉 에서의 후손이요, 바로 하마스입니다. 에돔과 아말렉은 모두 에서의 후손 한 혈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자들, 즉 팔레스타인, 이란, 시리아, 레바논을 비롯한 이슬람권, 그리고 반유대 국가들, 그리고 하마스, 헤즈볼라 등의 반유대 무장 세력들, 그리고 세계에 만연한 반유대주의의 뿌리는 내가 저놈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야곱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을 죽여버리라. 에서를 지배했던 하마스의 영이 그대로 지금 저들에게 유전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하는 사탄의 발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그래서 영적 현상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국가적 사명이라고 선언을 했고, 이것은 이슬람 국가들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편승한 것이 가톨릭이며 히틀러입니다. 나치 전당대회에 로마 가톨릭이 동원되었고 나치 신의대원들이 가톨릭 미사에 참여하여 신부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히틀러는 가톨릭 이상국가를 실현하려고 유대인을 기생충이라고 부르며 인종 청소의 일환으로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에서가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고 한 말이나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이란과 이슬람의 정신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상이 똑같고 그들의 정치가 똑같고 그들의 문화가 똑같고 그들의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 배후는 바로 하마스의 영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은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 에돔과 아말렉, 그리고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등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제국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나 빌라도,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대인을 학살하고 학대한 가톨릭과 히틀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반유대 사상, 반유대 문화, 반유대 정치의 뿌리는 바로 하마스입니다. 그 배후는 붉은 용, 살기 등등한 붉은 용입니다. 그 기원을 추적하면 사단이 타락하기 전 천사로 있을 때 뭇별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이 한번 되어보리라,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저 보좌에 앉으리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반역,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 노아 시대의 타락,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하마스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원초성은 바로 붉은 용 사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정전이 될지 휴전이 될지 확전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결이 되고 역사가 종식이 될 때까지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결국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3차 대전,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이 전쟁 그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하마스와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승리로 종결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과학과 종교의 중심지 파리에서 올림픽을 빙자하여 공식적으로 세계를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지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양보하시지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나라를 세우겠소이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현대판 바벨탑의 위용을 과시하며 노골적으로 그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 나타난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을 리서치해 봤는데 대충 이렇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 이 그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집약한,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동성애자들의 음란한 복장, 음란한 포스로 패러디를 했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괴물 같은 인물로 묘사를 했습니다.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이태리계 미국인입니다. 그는 동성애 옹호론자요,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는 노래를 한 자요, 무대에서 난잡한 성적 퍼포먼스를 서슴지 않는 자입니다. 그가 왜 등장을 했는지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다수의 남자들끼리 애정 행각을 벌이고, 그리고 존 레논의 노래가 연주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자. 완전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그리워하는 노래.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염원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형체를 분간할 수 없는 로봇 형식의 말 한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오륜기를 답니다. 그런데 그 오륜기를 바로 달지 않고 거꾸로 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영웅의 등장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영웅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지요. 그리고 무대에는 황금색 황소 머리가 있습니다. 황금의 황소. 이것을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죠?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국기가 그 황금 송아지 소 뭐죠? 금송아지를 금소 따릅니다. 총칼로 싸우는 눈앞의 전쟁만을 보면 안 됩니다. 하마스는 첨단의 과학, 첨단의 예술을 소재로 하나님께 과감하게 겁도 없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완전 현대판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유토피아를 우리가 한번 만들자 야심차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약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미 우리는 링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미 매트는 깔렸습니다. 그리고 저 너머 역사의 끝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스리랑카를 다녀왔습니다. 스리랑카는 불교가 국교인 나라로서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0.6%,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16만 내지 17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까? 완전 기독교의 불모지. 저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머물며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어서 때를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역사의 무대 위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앙아시아를 보게 하셨고, 중동을 보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보게 하셨고, 파키스탄을 보게 하셨고, 또 남미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스리랑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합니다. 다음은 또 어디를 보게 하실까? 다음은 어디를 우리에게 맡기실 것인가? 감사한 것은 때마다 시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모양으로 말씀을 증거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스리랑카의 부흥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해야 할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 지구촌 어느 구석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부흥의 불을 붙여달라고 지금도 손짓하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누며,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여호와가 아말렉 하마스와 더불어, 하마스의 나라, 하마스의 정치, 하마스의 과학, 하마스의 문화, 하마스의 예술, 하마스의 사상, 세계 도처에 만연한 이 하마스의 세력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하마스의 배후는 거짓의 아비, 살인자, 붉은 용입니다. 찢고 죽이고 파괴하고
피를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살기 등등한 붉은 용 사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굴,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이 진노의 큰 날이 우리에게 이르렀는데, 그렇다면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보호를 받고 누가 능히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울부짖을 것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 정신으로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하마스, 그 배후는 붉은 용.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평촌 일회교회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십시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남은 때 주 앞에 값지게 드려져 주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또 깨어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평촌일회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동역자들,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끝이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끝이 보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안 이 붉은 용이 거짓과 폭력, 이 하마스의 영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반유대주의, 반기독교, 반신앙, 이렇게 세상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살기등등하게 내가 이놈을 죽이리라. 그 가인의 분노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열방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남은 때를 값지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또 물으며 준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거룩한 대열에서 한 사람도 나고대비 없이 우리 함께 가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가십시다. 성령님,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우리에게 더 강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영적으로 힘을 잃은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자를 주님 깨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역사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꿈을 주셔서 감사하고, 목표를 주시니 감사하고,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이 깨어있는 반열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명도 구분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깎아먹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자는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게 하시고, 나의 남은 세월을 셈하며, 역사의 남은 세월을 셈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영적으로 깊은 고뇌가 있게 하시고, 각성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회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곳에서 양육을 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이 은혜에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남은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이 받으시는 산제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기타 등등 여러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 있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병이어가 되게 하시고 12강조리가 남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기적의 예물, 은혜의 예물,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위에 부정함이 없는 풍성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재물에 묶인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생명의 태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태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생명 얻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큰 은혜,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큰 싸움에서 이기고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